옆 사람 사랑합니다. 우리 극동방송에서도 오셨네요. 두 분 오셨나요? 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를 못했네요. 깜빡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9월 들어서 이렇게 로마서를 묵상하는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책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로마서의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또 복음의 능력을 이제 회복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을 얘기한다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사생아였잖아요. 얼마나 방황하고 또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힘을 얻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한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되고 도시와 나라가 변화됐습니다. 이런 귀한 이 로마서를 특히 이 가을에 같이 성도님들과 묵상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그 관장이었던 필립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를 다 준다 하더라도 이 대형 박물관의 박물관과 바꾸지 않겠다.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영국은 대부분 박물관에는 보물들이 소장되어 있지요. 그래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침략해서 거기서 뺏은 보물들이 가득한 것이죠. 또 역사적인 너무나 돈으로 바꿀 수 없고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립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의 한 장만 있어도 나는 이 대형 박물관과 바꾸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로마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겠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를 깊이 만나시고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복음 앞에 고뇌있고 갈등하고 또 아파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탄식,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수많은 지역과 도시마다 이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부흥이 일어났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같이 이렇게 확인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누구한테 편지 좀 쓰고 싶지 않나요? 네? 요즘은 편지 안 쓰죠. 다 그냥 카톡이나 SNS로 다 이렇게 글 보내고 전화 통화를 해버리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글로 편지를 썼던 시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아내한테 연애 편지 쓰면서 막 쓰다가요, 처음에는 잘 쓰다가 또 다시 읽어보면 어때요? 좀 이상하죠. 닭살도 돋고 그럼 막 찢어버리고. 그러게 결국 못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쓸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 쓰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로마서가 그렇게 귀중하다는데 이 로마서를 쓴 의도가 뭘까? 왜 로마서를 썼을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을 알아야 로마서의 내용에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깨우침을 발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경과 더불어 뭘 알아야 되냐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그런 혼과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인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들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들이, 언약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그렇게 봐야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도를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됐나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4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잠깐만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지요. 고레네 섬을 지나서 아탈리아에 이르가지고 버가성을 지나서 이 토레스 산맥을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육로로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아시아를 가고 싶었죠. 그래서 육로로 이제 이번에는 다르게 표시를 해볼까요? 육로. 이렇게 해서 이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한상경에 나타나서 나를 도우라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육로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지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행은 이 바울 사도가 드디어 아시아를 가지요. 아시아를 거쳐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덴 지역을 다시 지나서 이제 이 지역으로 해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3차 전도행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행을 한 다음에 이 아가야 지역에 얘가 이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거든요. 3차 전도행 말미죠. 근데 이제 2차 전도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아마 목회를 하는 중에 힘들었던 때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고린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이제 머물면서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는 거예요. 마치는 과정 속에 이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로마서에 서신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같이 힘을 모아서 저기 서바나 그 당시는 이제 땅 끝이죠. 소유럽 끝이니까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이제 4차 전도여행을 로마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 모 교회가 굉장히 기근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를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좀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아시아 지역 교회와 또 마게도니아의 교회, 그다음에 아덴 지역의 이 교회들마다 우리 헌금을 하자. 그래서 구제 헌금을 전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 헌금을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 헌금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뭐죠?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다 한 교회고 한 형제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한당과 결박이 기다린다. 또 많은 선지자들이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역시나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면 한나가 결박이 기다리고 그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안 가요? 아니,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데. 거기 가서 내가 4차 전도여행 할 계획도 다 세워놨는데 거기 가서 잡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갈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심령의 매명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한 가지, 예루살렘 그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한 교회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가 잡히더라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로마서를 쓴 다음이겠죠. 로마서는 이미 보내놨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갔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은 뭐죠?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예수만 믿어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과 특히 중요한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임하고 막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울러 볼 때 사실은 이 할례나 어떤 그런 율법의 그런 기능은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율법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어떤 신앙관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갈등이 여전히 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이 죽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총독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헤롯과 뭐 아그리파 왕의 그 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희생물이 자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한심을 살 수 있느냐, 한마디로 보면 여론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죄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서는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때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면서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를 해요.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한테 재판을 받겠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제수의 몸이 돼가지고 이제 이 로마로 압송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기 노란 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그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압송이 되고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아마 이제 어떤 그런 그 제목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어서 아마 가택연금 정도로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오는 사람은 다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네, 이것은 로마서를 쓴 다음 얘기예요. 그렇죠? 따라오시나요? 이런 얘기하면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뭐 저런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한다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를 쓸 때. 왜 로마서를 썼느냐라는 건데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로마를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다른 도시들처럼, 그리고 로마 교인들과 힘을 합쳐서 저 서머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대부분 서신서는 어디다 썼냐면 자기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에다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인 사람들은 다 잘 알아.
다 자기 제자들이야. 그렇게 썼는데 이 로마 교회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세우느냐? 사도가 세운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 단서를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이 끝나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때 첫 번째 그 집회 때 한 16개 나라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우리가 로마에서 온 나그네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대인과 유대교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 가지고 전기가 끝나니까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평신도들이 은혜 받아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정립이 돼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형편없었을 거예요. 더불어 그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봐보면 로마 교회는 이렇게 큰 건물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했던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몇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박해가 있었으니까 한꺼번에 모이지를 못해요. 마치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그래서 몇 가정씩 같이 모여서 그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그 지도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전체 지도자의 어떤 그런 지시를 따라서 아마 로마 교회가 그렇게 유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 총독이 황제가 어떤 이 칙령을 내리냐면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죠?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뭘 좀 한다 하는 사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로마로 다 가고 싶죠. 그래서 로마의 인구가 한 1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유대인이 한 5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또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사업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유대인들을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 유대인들이 5만 명이 다 떠난 거예요. 안 하면 죽이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서 로마가 최고의 상업 도시인데 제2의 도시가 되면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자주장사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 만나고 동역을 하잖아요. 근데 AD 54년에 네로가 즉위를 하면서 또 다른 법령을 이렇게 반포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로마로 들어와도 좋다라고 하는 기한에 대한 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모든 그런 것들을 두었다가 갑자기 쫓겨난 사람이 6년 만에 다시 이렇게 기한에도 좋다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다 로마로 모여든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시에 로마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있어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 떠나라고 하니까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겠지요. 그렇죠? 아니, 따라오세요.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한꺼번에 유대인들이 싹 빠져나가고 그런데 다시 유대인들이 싹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분포를 본다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두 개체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특히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나 여러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났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구원관이나 신앙관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율법이나 아직도 할례에 대한 그런 생각이 강했고 이방인들은 어쩌냐? 본인들이 어쩌냐?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정말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계층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죠. 두 개체가 같이 함께 있으면서 어떤 그런 차별과 갈등이 일어날 요지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로마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그 힘을 모아가지고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이
자기를 많이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과 율법의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서신서로 먼저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자기가 먼저 간 게 아니고 서신이 먼저 간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여기서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요. 자, 먼저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유럽이죠. 동유럽입니다. 그리고 이 아덴 지역.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 동부 지역에서는 더 이상 사역할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어떻게 보면 도시마다 교회를 다 세운 거예요. 그게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어요.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와, 혼도 나보고 고생도 해보고. 그러나 이 엄청난 일들을 이뤘다면 야,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쩌냐? 4차 전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뿐만 아니라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땅의 목회자들이야, 저도요 그러죠. 목회를 해야 먹고 사니까.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쩌습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에게 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핍박과 한난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뭐 차가 뭐 동력선이나 뭐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전부 다 자연을 이용하고 그냥 자기 걸어서 근 2만 킬로라고 그래요. 2만 킬로. 이 엄청난 이 사역을 하고도 또다시 로마 가려고 그러고 서마라까지 가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원동력이 뭐냐? 몇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는데 무엇 때문에 태어나냐? 이 복음 때문에 태어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도 전부 다 성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고, 감사의 제목도 정말 이 복음으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인하여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도 복음의 원동력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어디에서 왔냐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믿는 유대교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한 예수가 나타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그냥 미혹돼서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단으로 본 것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가 죽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보이질 않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충격과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겼던 그 종교가 아니라 거짓으로 알았던 그 예수 기독교가 살아있고 너무나 분명한 진리일 텐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을 아마 엄청난 그런 갈등과 그런 격한 어떤 그런 이 싸움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에게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역을 하고 1차 전쟁을 해서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다른데 그런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그들의 삶과 도시와 마을과 가정과 나라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냐?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구나. 이 복음이 진짜 진리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들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 자신을 통해서도 볼 때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볼 때도 보면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 요절이었냐면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기가 복음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만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그래서 여기 복음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를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 우리를 가두고 그 감옥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이 죄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어. 의로움을 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떠냐?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체험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나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봤더니 이 복음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의로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떠냐? 이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죄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그 테두리, 그 감옥의 테두리를 이 복음만이 깨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의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 천지를 싸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로마까지 가고 땅끝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열정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어째 아멘이 없으십니까? 체험이 있으신가요?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진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죄인이었는데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안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피 흘릴 것까지 뭔가 의로움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나요? 우리는 그게 약해요. 왜 그러냐면 내 주관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런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이 변화되고 회개해야 되고 지혜의 자식에서 이제 의의 자녀가 되어지는 멋진 변화된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한 더 열정과 그런 기쁨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나만, 내 신앙만 부여잡지 마시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똑같이 나에게도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오늘 본문의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장 3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예요.
죄의 심각성과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네, 죄에 대해서. 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죄와 죄로 인한 저주를 우리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과 죄에 대한 그런 파괴적인 인식을 내가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복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내가 사는데 좀 도와주는 거, 도움이 되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요 나타난대요. 하늘로부터.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경건치 않음, 두 번째는 불의. 따라서 합시다. 경건치 않음, 불의. 자, 경건치 않음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godlessness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단지 우리가 뭔가 마음에 일어나 받고 또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를 만들어서 어떤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19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떠냐? 반드시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흐려져서 아둔해져서 문제지 반드시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개나 돼지가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보셨어요? 오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어떤 그런 존재 중에서 인간만이 뭐래요? 종교를 가져요. 아무리 미개하든지 아니면 아무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종교가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유명한 신부입니다. 김아택 교수라고. 근데 그분이 대통령상 뭐 웬만한 그 논문상은 다 받았어요. 얼마나 연구를 몰두하는데, 근데 이분이 예국에 가지를 않았어. 유학까지 안 하는데 토종 박사예요. 자긍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 밑에 대학원생들은 구정 하루 씌워줍니다. 매일 나와서 연구를 해야 돼. 그렇게 과학자가 실험실에 가면 뭐가 있냐면 실험을 할 때는 꼭 고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실험실에 그 문 위에다가 막 복조리를 갖다가 막 다 걸어놨어. 이러면 과학과 종교가 어디 양립이 되나요? 여러분 미국 항공우주 나사 있죠? 그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최첨단을 날리는 이성 또 과학주의자예요. 과학자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이 가장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뭔가 우연의 산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창조자가 있어서 능력 있는 전지천능한 창조자가 있어서 그것을 설계하고 설계한 것을 만들었고 창조된 그것이 그 섭리 속에서 운영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구 자전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해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공전하죠. 자전 속도가 16,000km예요. 시속. KTX가 300km 많이 달리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공전 속도는 얼마인지 아세요? 1시간에
10만 7천 킬로예요. 논리도 안 해, 이 양반.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가 비행체나 아니면 뭐 차를 탔다고 생각합시다. 다 현기증 나가지고 구토하거나 다 지구에서 못 살고 떠난다고 난릴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의심스러운 네이버 쳐보셔. 제가 네이버에서 봤으니까. 여러분, 우리 몸도 한번 생각해 보셔. 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그 창조자의 솜씨가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식도 있지요. 기도도 있고, 목구멍 있잖아요. 밥 먹을 때는 어쩌죠? 뭐가 열려요? 식도가 열려. 숨 쉴 때는 기도가 열려. 근데 여러분, 인위적으로 너 이거 우리 그 밸브 잠그듯이 이 밸브 잠그고 이 밸브 열자. 그래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는 기가 막히게 지가 알아서 기도가 탁 닫히고 식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구멍은 하나요. 근데 여러분, 숨 쉴 때요, 식도가 열려버려요. 뭐요? 숨 쉴 때 식도가 열리면 어떻게 되죠? 밥티가 들어가. 살이 들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장엄하고 이디하고 그런 어떤 그런 자연의 경관 앞에 가면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은 뭐가 나와요? 저 아름다워라 막 찬송이 나오죠. 호응이 이렇게 지금 극동성 방송도 나올 텐데 아멘을 좀 세게 하셔야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우리 안에 양심도 있어요. 양심은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경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양심이 율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죠? 이걸 해야 된다. 이거 죄가 아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양심이 증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장치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제 양심이 살아있으면 힘들어. 죄를 내 마음대로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 그러니까 양심에다가 뭐예요? 마취제를 줘버려. 양심을 작동을 못하게 해. 그래야 내가 죄를 지어도 편하니까.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우상은 신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정욕과 탐욕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타락한 본성의 대체물일 뿐이지. 그래서 오늘 성경을 계속 읽어볼까요? 자,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꿈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까 대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뭘로 바꿔요? 우상으로 바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 싫어해. 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막 빌어. 그리고 액땜한다고 뭐 막 재물 바치고 헌금만 내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에 이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요 경건치 않은가 불의를 저 하늘로부터 쫓아난다고, 진노가.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딜레마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벼락을 쳐서 정신 차리게 만들든지, 자기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혼쭐을 내가지고 하나님 섬기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요? 두 가지로 나타나. 첫 번째는 직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직방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은혜도 체험했어. 그런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싸돌아다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방으로 타이어가 빵꾸 나든지, 배가 침몰하든지, 접촉사고가 나든지, 낙상을 당하든지, 이렇게 직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 아니 진짜라니까.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내봤대요. 통계를 내봤더니 평일보다도 주말에 사고가 6배가 더 많대.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그래. 아니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이 정해놓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쫓아서 싸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직방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셔. 내가 주일날 친구가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어디 여행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진짜 택한 사람은 어떠냐? 막 불안한 거예요. 뭐 좋은 것을 봐도 별로 기쁨이 없어. 맛있는 것을 보면 맛이 없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양심이 계속해서 근심해. 성령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주일날 싸돌아 다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고 음식이 맛있고 너무 즐거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야. 진짜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 뭔가 나를 삶을 브레이크를 안 걸어줘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삶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중에 최고로 무서운 진노가 뭐냐면 24절, 26절, 28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버려 둠이에요. 버림받은 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듦이 뭘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이 뭐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식이 버림을 받아. 그 상처는 평생 갑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버림을 받아. 내가 일생을 다해서 회사에 충성했는데 그 회사가 나를 버려. 이 버림받은 것은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버림받은 그 고통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돼요.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어쩌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째요? 다 이러잖아요. 또 다른 막 이렇게 선물도 사주면 선물 공세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때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째요? 벌도 내리고 매도 때리고 그러죠. 근데 내가 지쳐버렸어. 아무리 해도 이놈이 안 바뀌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부모님들 자주 하잖아요. 아이들 앞에. 네 마음대로 해 그러죠.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뭐하냐? 냅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그럼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막 내가 잘못하면 그때그때마다 막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나를 치시면 내가 정신 차리잖아요. 근데 냅둬 버려요. 사실은 막 그때그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매를 때리고 벌을 내리고 그것이 더 감사해야 돼. 근데 하나님 냅둬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결과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볼까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까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해요.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탐욕과 정욕적인.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섬기는 거예요. 돈이 전부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 의불의가 중요하지 않고 진리 비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내 육신을 위해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느 그 회장님인데 그 회장님이 비서를 어떤 비서까지 뒀냐면 한 6명이나 된다며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비서가 따로 있고 뭐 할 때 비서가 따로 있고 그런다고 그러더라. 고용 창출을 위해서 그랬는가? 여러분, 진짜 사람 끝이 없습니다. 정욕은,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안 잡아주면 사람은 어때요? 진짜 끝도 갓도 없어요. 두 번째로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버렸더니 뭐죠? 동성애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을 못해 이제 냅둬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정부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 중에 아주 기독교 신앙에 뛰어난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 큰 호텔을 합니다. 호텔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가지고 우리 여기서 결혼식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웰컴, 좋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누구냐? 남자가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나는 절대로 하나님 법을 어길 수 없다. 이건 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소를 해본 거예요. 정부에다가. 정부에다 고소를 했더니 정부에서 어느 정도로 해버리냐면 그 호텔에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벌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동성애는 뭐냐?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룩셈부르크 총리가 남자가 총리인데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외국 수반들 여자들이 이제 그 영부인들이 사진을 찍는데 남자 환자가 뻘끔하게 서 있어. 그게 누구예요? 룩셈부르크 총리 부인이래. 근데 남자가 양복을 입었어. 또 여자 그 총리가 수상이 동성애가 있죠. 그게 어디죠? 아이슬란드. 거기도 총리가 여자들이에요. 부부예요. 그런데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죄가 아니야. 죄라고 얘기한 사람이 죄가 돼버리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대권 유력한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권이 아마 다음 정권 반드시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을 대통령 1순위로 뽑아요. 근데 한 방에 훅 가버려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근데 그분한테 충남에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 단체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인권조례,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신랄하게 막 이제 이 경론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실에 가가지고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민주당 당론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씨알이 먹혀 들지를 않더래요. 근데 그 인권조례가 이렇게 그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제 유일하게 그 충남이 어떻게 됐죠? 취소가 됐죠? 네, 그렇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론이다 보니까 이분이 어쩌냐, 계속해서 동성애 부분의 인권을 강조하는 거, 죄라고 얘기 안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동네, 그 충남지사의 동네 선배가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 근데 그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만, 너 그 시장 이름을 딱 부르면서, 너 네 아들 둘이 있지? 네 아들이 만약에 며느리라고 해서 남자 며느리 데리고 오면 너 쩔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여러분 아들의 민우가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남자 며느리 딱 데리고 와서 이쁘게 꾸며갖고, 그러면 와, 둘이 같이 보니까 진짜 좋겠다, 웰컴, 그러겠어요? 그분이 아무 얘기는 얼굴이 빨개져 버리더래요. 그런데 이런 시대의 흐름이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버림받은 세상이에요. 죄를 죄로 인식을 안 해. 양심의 가책도 없어져 버렸어. 오히려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 하나님 버림받은 거예요. 그 정욕대로 네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이것은 우리가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니까 이런 짓을 하면서도 뭐냐면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점점 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정말 10년, 20년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짜 전기시 아낀다고 해 형광등 다마를 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쪽으로 한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는가 봐. 형광등 아낀다고 하나만 켜려고 벽에다 구멍 내가지고 천장에다가 이렇게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쩌지? 얼마나 잘 살아. 그런데 그 잘 사는 게 전부예요? 오히려 삶은 형편없어졌어. 신이 올 거예요. 믿지를 못해. 마음을 줄 수가 없어. 무정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이게 그래요? 하나님 냅둬보니까 그런다고. 저와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죠. 이거 그 짓을 하면 하나님 가만둬요, 안 둬요? 떼끼롱. 그래서 내 양심의 성령이 막 근심을 해. 근심을 하면 어때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내가 토설하지 않고서는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어. 찬송이 드려지지가 않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볼 수가 없어.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세상, 정말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이 세상, 그래서 이 죄의 종, 마귀의 종,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를 사망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런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의 이 수용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어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쩌냐? 자기가 만난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내 저주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고 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죄를 이겨낼 수 있어. 죄를 분별할 수 있어. 의로운 삶을 우리가 욕심내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나의 힘인 것을 사도 바울은 느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전해봤더니 역시나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상의 일들이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린다는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세상을 바꾼다는데 이 복음이 주저앉을 수 있어요? 바울사는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구원을 받아놓고도 긴가민가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의식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근데 이 복음이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역사, 아니 나이가 경험한 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삶이 변화되고, 그럴 때 나는 또 도전을 받고 확신을 얻는 거지. 그래서 이 부르심은 공공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의 공공성. 반드시 공공성이 있어요. 나만을 이해하려고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주어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또한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권세 있게 힘 있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야 하고, 그 복음 때문에 그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같이 경험해 갈 때 우리 신앙생활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목장교회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부부간에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때에 따라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2장도 제 문제입니다. 3장도 제 문제입니다. 이 죄에 대한 심각한 것,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파괴적인 것인가를 알아야 우린 절대적으로 이 복음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 온 가족이 교회를 믿어요. 근데 열정적이지는 못해. 근데 어느 날 좀 부인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아니 그 부호자를 데려오래요. 심각해서 물어봤더니 암인 거예요. 와, 청천벽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자 이제 그때부터 엄마 아빠 자식 둘이 있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마다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로. 그날 6개월을 했답니다. 그렇게. 지금 암으로 이제 죽는다는데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가정 속에서 막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오진이었어. 배탈 난 것을 암으로 진단을 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죠. 암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암은 아니었지만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님만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암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내 생명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 땅의 생명만 갉아먹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내 영원한 생명을 갉아먹고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얼마나 암보다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박살내고 이 죄 문제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 복음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어디서? 성령 안에서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무엇을 바꿀 수 있나요? 하나님과 뭔가 우상을, 내 종욕을 바꿔놓으면 하나님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이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정말 한 인생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